앞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몇 주간 동안은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을 잘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한마디로 하고 많은데요. 이 본문 내용을 우선 잘 읽어야 눈물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눈물이라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담담합니다.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그 목소리를 잘 들으면 그건 예언자의 고통과 어려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찬 음성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음성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이고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자기 일생을 마무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일생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구원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찬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는 죄인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엄유가 있고 그 엄유 안에는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11년까지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드린 데 보면은 제가 사역한 것을 나눠드렸고 거기에 보면 간략한 연표가 있습니다. 요시야 13년이면은 기원전 627년이고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개혁한 이야기가 62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5년 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을 들여놨는데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러한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야긴 지나서 시드기야 11년까지였는데 시드기야 11년은 587년에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 587년까지 그 기간 합하면 총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사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hil기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도 땅에 살던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에 그의 통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곧 그의 5월에 예루살렘 거민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말씀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역한 것을 보면은 1, 2, 3절 말고도 밑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아뢰었다, 말씀했다, 말하지 말라, 말씀이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인데, 그런데 그의 말은 1장 1절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런데 그의 말은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1장 마지막에 부분에 가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니라. 그걸로 이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51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쳤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건 모두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건데요. 예레미야의 말이다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해서 지금 이 안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되 그것을 그냥 신문에 공고하듯이 공지사항 알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라는 사실을 앞에 두고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촉구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 심판을 선언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면서 다시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언약 맺을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거민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전한 말씀은 심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것을 40년간 전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이 아이라는 말은 젊은이라는 말인데요. 아마 혼인 안 한 정도 사람을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말을 잘 못하는 아이라고 말할 만큼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40년간 한평생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인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생활은 혼인 생활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그걸 예표하려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하면서 몸으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선지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 관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관한 것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라는 것을 처음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4절 사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열방의 예언자로 나는 너를 세웠다. 3가지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빚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2번째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구별하듯이 선지자로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았다. 세 번째는 성별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예언자로 너를 세웠다. 열방의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지어두셨고 나오기 전부터 그 방향으로 구별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열방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 지었는데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별해 두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로 너를 세워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니라 했으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말 들어도 그런 말을 그것이 내 환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 아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레미야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오 여호와 주님, 저는 어떻게 말할지를 모릅니다. 나는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방의 예언자라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한 것은 또 조금 이따 생각하고 다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을 받았고 생명이 있는 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생명이 있는 한 그는 예언자로 부른 이 소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확신을 주는 말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떠한 때에는 굉장한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20장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20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나 이거 없었으면 좋았겠다. 나 예언자 하기 싫다. 내가 예언자 아니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니까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뒤에 15장, 20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서 너를 지었고 너를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예언자로 세웠다 했는데 여기서 열방의 예언자로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예언자로 세웠다. 열방 하면은 이방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방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다. 얼른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방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다면은 얼른 생각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열방하면은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외국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애굽어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론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자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열방을 조금 너무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1장 앞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거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열방은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므낫세가 만든 우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열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처럼 된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을 바르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열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보라, 오늘 내가 너를 열방과 왕국들 위에 감독자로 세워서 뽑고 허물며 전멸하고 파쇄하며 세우고 심으려 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열방을 뽑고 허물고 전멸하고 파쇄하고 세우고 심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뽑고 허무는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0절에서 똑같은 열방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고 파괴된 후에 다시 세워질 나라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18절에서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온 땅 곧 유다의 왕들, 신하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에 대하여 맞서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다의 왕들, 유다의 신하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두렵게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맞선다고 예레미야가 맞서게 한다 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들입니다. 조금 더 그 다음 장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종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민고.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열방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열방은 이방 나라는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강설 후에 시편 2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어찌하여 열방이 소동하는가, 왜 분노하고 헛된 것을 읊조리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느니, 그렇게 시작하고 2편 마지막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혹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다는 말로 시작해서 복 있다는 말로 마칩니다.
1편과 2편은 하나입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대신에 헛된 것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대신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열방인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은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자 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열방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레미야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부 이방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창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 내 사랑하는 자라 했는데 자식이라 하기도 했고 내 아내라 하기도 하고 내 약물이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나라는 모두 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예레미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고 이 열방과 같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든지 너를 보내면 그에게 가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명하면 그에게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내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내가 말을 주면은 이 말만 전하면 된다. 무슨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염려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전하고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하거라. 열방과 같이 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협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전하면 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둔다. 손을 이렇게 대면서 손을 대듯이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 너는 이 말만 전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말이 10절입니다. 내가 너로 열방과 왕국들 위에 감독자로 세워서 6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째, 뽑고 허물고 전멸하고 파쇄하고 세우고 심으려 한다 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2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농사의 이미지고요. 하나는 건축 이미지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잡초 제거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잡초를 전멸해야 되고 그걸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심는 겁니다. 뽑고 전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심습니다. 또 집이 잘못되었으면 허물고 파쇄를 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잘못되면은 기초까지 가서 싹 다 고친 다음에 완전히 드러내야 고칠 수 있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위에 나타난 것 몇 가지만 고쳐가지고는 집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허물되 완전히 철저하게 파쇄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전부 없앤 다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이미지하고 건축 이미지를 써서 6가지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강조되는 것은 전멸하고 파쇄한다는 중간에 있는 2말이 강조됩니다. 6 동사 가운데 뽑고 허물고 전멸하고 파쇄하고 그것이 4번 나오고요. 세우고 심는 것은 뒤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일을 뽑고 전멸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시냐면은 그분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면서 이 말씀으로 뽑고 전멸하고 파쇄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잘못되었으면요 다 부술 수 있습니다. 잡초들 다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열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지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 뿌리 깊이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의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요. 이런 말을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손을 입에 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예레미야는 힘이 넘쳐서 됐습니다. 이제 내가 힘있게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하는 내용으로 봐서도 예레미야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2가지 환상을 주십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뭘 보고 있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맞다, 잘 보았다. 나도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어 플레이가 있는데요. 살구나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샤케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샤케드, 쇼케드. 살구나무 가지는 1월이나 2월에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수유나 같은 것이 봄을 알리는 그러한 꽃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살구나무가 1, 6월에 꽃이 피어서 이제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살구나무까지는 지켜본다는 말이거든요. 지켜본다는 말과 단어가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아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이 너는 먼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은 봄이 오듯이 내가 말한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느냐라고 묻는데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북쪽에서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터져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북쪽 왕국의 부족들을 불러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각각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자기의 왕자를 두고 주변 성벽들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나의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집에 잔치가 있는데 옆에서 가마가 있는데요. 가마가 이렇게 엎어지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다칩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다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오는데 이건 어떤 이민족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제 후에 예레미야 20장에 가서야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할 것인데 아직 바벨론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북쪽에서 올 민족은 바벨론이라고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와서 싹 너희를 점령할 것인데 북쪽에서부터 와서 점령하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에 이건 이방 나라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강한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내가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자기의 왕자를 두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왕자를 두고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른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없어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다른 왕이 거기에 왕자를 두고 다른 지역들을 점령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7절, 18절, 19절에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만들겠다. 보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수기둥, 놋 성벽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맞서게 하겠다. 곧 유다의 왕들, 신하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땅 거민에 대하여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공격하겠으나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여호와의 말이다. 너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이신 후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허리띠를 이렇게 딱 묶는다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달릴 때 긴 옷을 입고 달리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가운을 입었는데요, 길지 않습니까? 그 가운 밑을 허리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둥근 것 위에 허리를 동이고요, 밑에 있는 옷단은 다 이렇게 말아 넣어가지고 힘껏 달리는데 거추장거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은 다 잘라내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전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떨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 전할 때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데요. 너희 멸망할 것인다. 그런 말 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몇 년 후에 요시야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므낫세 때와는 달리 아주 잘하고 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성전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회에 세력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 아나도 제사장 출신이고 제사장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회를 딱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너 돌이켜야 돼. 이런 말을 전하는 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 떨어서 내가 하라는 말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너를 떨게 만들겠다 하면서 엄유의 말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떨지 않아도 될 이유는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귀둥, 놋 성벽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맞서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쇠귀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데 놋 성벽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지금 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공격하는데 주로 어디를 공격하나요? 화살을 쏘죠. 화살을 쏘아가지고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을 화살로 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하려면 그 다음에 화살 끝에 솜을 묻히고 솜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화전이죠. 그 화전은 주로 어디로 쏘냐면 어디로 가나요? 성문으로 가죠. 그래서 화전이 성문에 박히면 이 성문이 불탑니다.
성문이 불타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으니까 고고학 발굴을 보면요, 성문을 노수로 쌉니다. 노수로 싸고 처음엔 안 되면 노수는 비싸가지고 다 못하니까 이 성문 중요한 데에만 노수로 이렇게 감싸기도 했고요. 나중엔 전체를 감싸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전이 가도 이 성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성문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성추라는 거 있죠. 공성추로 해가지고 꽝 합니다. 그러니까 꽝 박아도 뚫리지 않게 하려고 성문 있으면 성문 뒤에 이렇게 쇠기둥을 대는 겁니다. 단단히 하면은 꽝 해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그겁니다. 너를 견고한 성읍인데 문 뒤에 견고한 쇠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성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벽 자체를 노성벽으로 만들 겁니다. 노성벽으로 만들면요, 그건 공격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돌로 쌓았을 때에는 저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돌로 된 성벽은 손으로 잡고 기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저쪽에서 막 공격할 때 이쪽에서 살살살 성벽 기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노성벽이면 어떨까요?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틈이 없으니까 기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대형박물관 가서 아수르 전시전이 있어가지고 하러 가서 봤는데, 거기 아수르에서 공격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다리로 타고 올라가고 위에서 공격할 때 밑에서 이 정으로 돌을 쪼개는 걸 봤습니다. 정으로 돌을 쪼개가지고 밑에 구멍 하나 내면 사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으로 성벽 밑에 있는 돌을 파고 있는 것을 그려놓은 걸 봤는데, 노성벽이면 구멍을 못 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너의 흠을 잡아가지고 너를 공격하려고 그들이 온갖 수를 다 낸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를 그들에게서부터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고학 발굴을 한 학자에게 제가 들었는데, 노성문은 있습니다. 근데 노성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성벽 자체를 노수로 만든 건 없었습니다. 성문은 노수로 만들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지만 성벽 자체를 노수로 만들어서 보호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갖고 사람이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만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내용을 전할 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심판도 단지 너희가 이러니까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뽑고 헐고 전멸하고 파쇄하고 세우고 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단지 심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것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완고한 것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세우고 심는 일을,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재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너의 입에 준 나의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에서 사용하는 말씀 전파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는 어땠을까요? 그냥 너희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파괴될 것이다, 파쇄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슬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자기의 집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스라엘 집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이 무너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9장 1절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주야로 울었습니다.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으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예레미야는 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약속하신 것을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호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뽑힘과 파괴의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가 뽑히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평안이 있으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자기가 먼저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선생이 잘못한 학생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나는 의롭다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 당해도 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되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서지는 일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런 탄식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도 듣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릇이 뜨거운 물 솥이 쏟아져 가지고 자식에게 임하는데 그거 보고 너 잘못했으니까 뜨거운 불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너에게 쏟아지는 거 당연해, 그렇게 이야기할 부모 있을까요? 물이 쏟아지면 자기 몸으로 막으면서 자녀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그 뜨거운 물이 자기 얼굴에 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한다고 뜨거운 물 부을까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읽습니다. 3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우십니다.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의 말 가운데, 예언자의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전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법령 선언하듯이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모년 모월 모시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의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예언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예언자가 먼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너희는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다, 이런 복음을 왜 전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담긴 심판과 구원의 복음에 담긴 데에서 이걸 몸으로 체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에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좋아하고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 마음 깊숙이에 있는 죄를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빼내시고 뽑아내시고 전멸하시고 철저히 파괴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가 먼저 깨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어떠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적 잘 지켜. 그러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되 열방에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되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방입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예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응답 31주일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강설과 함께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언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완성된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강설과 함께 천국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매번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지만 아직 그 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나라 밖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위치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늘 나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사역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는 단순히 지적으로 모든 것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경험 가운데에서 깨어지는 것을 맛보면서 이것을 회중의 가운데에서 전하여서 회중도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신다는 것은 이건 모든 것을 잘 정리한 사람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어떤 특식 하나 잘 마련해가지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한 입 만들어가지고 입속에 딱 떠먹여 주는 그러한 것과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매끈하게 전해주면서 적당한 위로도 있고 적당한 감동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부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깨어지고 근원적으로 새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이러한 목사를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목회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배교한 교회고 우리에겐 복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정도로 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데에 멈추는 정도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방이다. 내가 열방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쥐하러 읊조리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을 읊조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 피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체화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힘써서 일을 하는 신학 교육도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고 받고 나가면은 신학교 교육도 단지 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깨어진 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맛보도록 하면서 신학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운 학기에는 이 신학생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이제 교수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학생도 보내서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한 것에는 여러 지원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런 데에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받고 나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방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열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것이 근원적으로 깨지고 근원적으로 깨진 다음에 다시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힘써 지원하는 신학 교육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편 2편을 부르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저들의 사슬 끊어내버리고 저들의 결박 벗어버리자. 여호와께서 징령 내리니 그 내려주신 말씀 전하노라. 너 나의 아들 내가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높이 세웠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저 땅 끝까지 모두 주리라. 새 지팡이로 열방 모두 치리. 질그릇처럼 모두 부수리. 이 땅의 왕들 지혜 얻으라. 병고를 바꿔라. 통치자여 경외함으로 주님 섬기고 두려워하며 주님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길에서 도려 망하기 전에 큰 분의 진노 지체함이 없네. 주께 피한 사람 복되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어미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저희로서는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다 안심하면서 오히려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방이라 부르셨지만 그러한 이방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되 그가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는 다시 세워주실 것을 그의 온 인생으로 그의 모든 삶으로 전하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러한 방식으로 보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주는 경험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줄을 아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먼저 먹고 체화하면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도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터인데 주님께서 그 신학교의 진행을 다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하고 신학교육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맛보면서 전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적인 은혜를 저희들에게 함께 내려주실 줄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